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변해서 부처로 선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죠? 이걸 믿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불교에서 뭘 믿어야 하지? 이런 질문이 너무 당연한 질문인데 우리가 그거 하면 참 답하기 곤란하거든. 그럴 때 이걸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게 뭐 사승제고 연기니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내가 변한다라고 이야기할 땐 고와 낙의 양변을 떠난다. 더 정확하게는 영절무명한다. 연기가 무명을 끊어야지만 연기를 체득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중도를 정득하게 되고, 중도는 팔정도고 연기다. 연기라고 하는 것은 진여법계를 뜻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법으로서 법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걸 믿어야 된다는 말이죠.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해야 한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초전법륜경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교진녀가 깨닫게 되는데, 부처님께서 이 초전법륜을 설하시자 교진녀가 그 자리에서 은하에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무화경이라고 있는데, 초전법륜경 다음에 무화경을 또 설하시게 되는데, 며칠 뒤에 그 자리에서 이제 나머지 네 분이 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선종은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또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이 화두로서 법계에 사무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제가 말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기억나죠? 네. 예. 그게 이제 이 신심명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첫 번째 말이죠. 첫 번째 말입니다. 지도무난이요 유혐간택이니 단막정의하면 통일면백이라. 어렵지 않다고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세 번째 바로 호리유차면 천지연격이라고 했단 말이죠.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참 만만치 않다라는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은 그 10번에 일종평이하면 미는 자진이라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을 스님은 두 가지로 해석했습니다. 첫 번째는 부처님 시각에서 보면은 중도를 우리가 정득하게 되면, 연기를 깨닫게 되면, 연기법을 깨닫게 되면, 양변에 대한 집착, 우리가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또는 이 윤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윤회를 벗어난다거나 하는 이런 모든 지금 계속되는 신신명에서 계속되는 어떤 양변에 대한 집착과 탐욕 등 무명이 저절로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건 실상중도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자, 이걸 또 수행중도 입장에서 스님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자, 우리가 양변이 나타나고 그 처해질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수행 주제를 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망상이 나타나는 그 자리에서 화두를 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제가 무슨 예를 들었습니까? 삼식이 없으려고 둘식이 찾고 둘식이 없으려고 삼순이 찾는다 그랬죠. 그 정도 하면 다행인데 나중에는 백순이까지 찾게 된다고. 끝없이 우리가 망상을 피게 되거든요. 그 자리에서 망상은 망상으로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수행 주제를 들어야 된다고 제가 몇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다시 제가 녹음 정리한다고 들어보니까 제가 좀 말을 실수한 게 있더라고요. 그 혼침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생기겠더라고요. 그거 들어보니까 혼침에 대해서 제가 혼침은 그래도 정신이 어느 정도 돼야 존다고 하니까, 조는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야, 봐라, 내가 좋으니까 공부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사람.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봐, 선방에서. 있었죠? 회장님? 없었어요? 스님 말을 자기 편한다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그런 말도 했어요. 혼침은 가장 큰 망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혼침에 빠져도 안 되고 망상에 빠져도 안 됩니다. 자, 오늘 그럼 본문 한번 또 들어가 봅시다. 15번부터 해야죠. 스님이 이 중에 좋아하는 말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자, 다음 달에 하면 전불상응이라. 이게 뭐 겉으로 이야기하면 말이 많으면 도하고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이겠죠. 우리 그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이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말 많은 사람 치고 나쁜 사람 없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까? 안 들어봤습니까? 말 많은 사람 있잖아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다 착해요. 알고 보면. 나쁜 사람이 별로 없어. 근데 말 많은 사람 치고 믿을 만한 사람도 없어요. 맞죠? 그냥 말 많은 사람 착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공부하는데도 그런 거라. 공부하는데도. 이 말 많다는 게 뭐겠습니까? 망념입니다, 망념. 망념으로 수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런 거라. 우리가 경전을 많이 읽고, 우리 지금 불교대학을 지금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칼에 양날것 같아. 나는 그렇게 보죠. 아르마리를 피우면, 정진을, 지금까지 우린 이제 여기는 절하고 농음주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왔는데, 이제 그게 부족해서 이제 불교대학을 해서 이제 머리에 뭐가 들어온단 말이죠. 들어오면은, 그게 칼에 양날것 같아서 우리 아르마리를 키우는 게 있고, 또 좋은 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해왔던 수행들이 어떻게 보면 좀 정리되는 시간을 마련하게 되는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항상 그런 것들을 볼 때, 좋은 점은 우리가 살리고, 안 좋은 점들은 경계해야 됩니다. 이 다은 다르면 전불상응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흔히 말하는 중도는 분별망상으로는 절대 알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언어도단, 이 중도는 진리는 언어도단 심행체멸이라는, 언어도단 심행체멸이라고 하는 말은 대지도론에서 용수보살이 한 말이에요. 아비담마를 공격하면서 한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아비담마가 들어와서 이제 제가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몇 년 전에 들은 게 있는데, 5.282법으로 막 법을 분류해가지고 그렇게 법을 분류하고 분석하는 게 수행이라고, 참선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좀 충격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천목 중봉스님이라 분이 어떻게 표현을 했냐고 하면은, 저 포심구분이라고 저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포심구분. 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포는 안을 포자예요. 우리가 안을 포자고,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뗄나무 신자라. 우리 집단. 집단 신자고, 그 다음에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을 끈다는 걸 저렇게 표현해요. 불을 끈다. 불을 끈다는 걸 구분이라고 하는데, 저 말은 불을 끌려고 하는 사람이 집단으로 끌려고 하는 거라. 쉽게 이야기하면 불을 끌려고 하는데 기름을 붓는다는 거라. 그 꺼집니까? 그리고 우리가 분별로서 망념으로 수행하려고 하는 게 저렇게 위험하다고 하는 거야. 안 꺼진다는 거라. 우리 망념을 없애야 되는데 망념을 또 더하면 어떡해. 그 3시기, 100시기까지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결코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자, 다은 다르면 전불상응이요. 저런 전려하면 무처불통이라.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지면 통하지 않는 곳이 없느니라. 그러면 여기서 이 말은 우리가 막 무명이 연결되면, 망념이 다 끊어지면 중도를 정득한다는 이 말이겠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이 말은 그 말을 하지 말고 아무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이냐, 그런 건 아니죠. 거기에도 그것조차도 망념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을 안 하고 생각을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진리가 뭔지 참고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지. 말을 갖다가 천년만년 안 한다고 해서 도가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그런 형식을 자꾸 추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런 저희하면 무초불통이라 여기서 우리가 말도 하지 말고 아무 생각 없다는 그것도 망념이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법을 참고해야 된다. 하도록 들어야 됩니다. 이 순간에도.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또 무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17번. 기건득지요. 수조실종이니 수유반조하면 생각전공이라. 사실 요번 단에는 요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건득지면 수조실종이니. 자, 이것도 정도가 한번 봅시다. 7번. 정도가 7번 한번 보세요. 17번. 똑같은 말이 신신명에 나오는 말이 거의 정도가에 다 나온단 말이죠. 제가 앞에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책을 안 가져와가지고 17번 한번 보십시오. 자, 직절고는 불소인이요 적엽심지 아불렁이로다. 이 유명한 말입니다. 노스님도 굉장히 많이 인용하시는 말이고. 자, 근엄을 끊으면 부처님 인가하신 바요. 입다고 가지 차듬은 내 할 일 아니로다. 여기서 여러분이 근원이 뭐고 입다고 가지 차됨이 뭔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제가 저번에 첫째 시간에 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이게 우리가 항상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게 하는데요. 실상중도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진여를 정득하면 우리가 연기를 정득하게 되면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망념엔, 여기서 조라고 하는 것은 망념을 뜻합니다. 망념엔 영원한 자유가 없다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수조라고 할 때 이 비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비춤을 갖다가 참 해석하기가 어려울 텐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비춤이라고 하는 것은 스님이 서장에서 말했던 그 세 가지입니다. 사실은 첫째는 마음 밖에서 뭔가를 구하려고 하는 것, 오용락에서 뭔가를 우리가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앞에 이야기했던 망념으로서 망념을 없애려고 하는 것들, 분석으로서 분별로 진리를 체득하려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편안한 경계에 빠져서 진리를 구하려고 하는 것들. 편안한 경계에서는 진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갖다가 서장에서 대스님은 흑사나 기굴할계라고 했단 말이죠.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어쨌든 거기에서 제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이게 수조다, 비추다, 비춥니다 말이죠. 그 세 가지로는 근본에 못 들어간다. 중도를 깨달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근본 수행이 뭔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 기건이라고 할 때, 건이 뭘까라고 할 때, 우리가 중도실상을 뜻하겠죠, 그죠? 중도실상에 돌아가면은, 모든 것들이 다, 영원한 진리를 체득하게 된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수행 중도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면, 이 근본이 뭘까? 수행의 근본은 뭘까? 근본 수행은 뭘까라고 우리가 또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부처님 수행을 또 이야기해야 되고 부처님께서 깨달은 수행이 사선정에 들어가서 법을 참고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선정에 들어가서 그게 노스님께서는 오멜리에서도 법을 참고하라고 항상 말씀하시는 거고 그게 도nep도 요문론에서는 영절 무명하면 진여정념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게 스님 말로는 서장에서는 오직 다만 법을 참고하라고 대스님은 계속 말씀을 하셨고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은 백불사량, 여일단화상사라고 또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다 똑같은 말이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내가 말했던 그건 법계에 사무쳐야 된다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협통을 시켜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지구상에
나중에 이제 결론에서도 이야기할 거지만 지구상에 사실은 수행이라고 하는 것들이 천만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숨 쉬는 것도 수행이죠. 그리고 걷는 것도 수행일 수가 있고 밥 먹는 것도 수행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수행으로 따지면 수행 아닌 게 없는데 우리가 그 많은 수행이 지금 뭐 명상이 이제 보편하고 이제 산업화가 되고 대중화가 되니까 명상이라는 이름으로 엄청나게 많은 수행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질문해 봅시다. 그 많은 것 중에서 우리가 맨 마지막에 해야 되는 질문이 있다고요. 맨 마지막에 해야 되는 질문이 있다. 뭐겠습니까? 제가 몇 분한테는 말씀을 들었는데 진리가 뭐냐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라. 아니 이 질문에서 답을 내놔야 되는 거라. 우리가 절을 열심히 하고 능엄주를 열심히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답을 내놔야 되는 거라. 그죠? 선생님 말이 틀리진 않죠. 그죠? 어떤 수행을 하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달리기를 하든 높이뛰기를 하든 수영을 하든 이거 내놓으면 되는 거라. 이거 내놔야 된다. 부처님이 내놓은 게 그 연기라는 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부처님을 믿는 거라. 그죠? 부처님 법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은 게 연기법이고. 근데 우리는 법을 모르니까 법을 참고해야 되는 거고. 그죠? 이게 근본 수행이 되는 겁니다.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법을 모르는 게 무명이에요. 그죠? 법을 알게 되면 무명이 끊어지는 거고, 무명이 끊어진 법을 알게 되는 거죠. 제가 너무 단순하게 이야기하니까 좀 어렵습니까? 자, 그래서 사실 요 단에는 지금 30번 중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근본과 방편을 분명히 알고 하셔야 된다고, 수행을 할 때도. 예. 사마타에 들어가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여러분이 정진하다가 생긴 여러 가지 현상들도 나쁜 게 아닙니다. 예. 정진하다가 아주 희열감을 느낄 수가 있고, 아주 환희심을 느낄 수가 있고, 아주 공포스러운 느낌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고. 예. 나쁜 게 아니지만, 그게 집착하면 또 안 돼요. 집착하면 바로 마장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그걸 방편이다라고 알면 되는데, 예. 거기서 머물러 버리면, 돗자리 깔아버리면 마장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런 것들은 다 겨울물을 건너는 저 언덕을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단 말이죠. 징검다리가 있어 우리 겨울 건너잖아요. 근데 징검다리에 몸을 앉아버리면 안 돼. 비 오면 쓸려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방편을 방편인 줄 알면 됩니다. 그 모르니까 위험해지는 거고. 그래서 그게 왜 제가 발심을 강조하고 원력을 강조하냐면, 발심과 원력이 크면 그걸 당연히 이게 징검다리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데, 발심이 간장종지처럼 이렇게 돼 있으면, 내 원력이 간장종지처럼 돼 있으면 그걸 담지를 못해. 이거 대단하구나. 왜? 자기 종지보다 크니까. 주의스님이 간장종지라고 하라 그러네요. 종재기라고 하지 말고. 사투리가 그게. 어쨌든 간장종지든 뭐 종재기든 내 원력이 커야 되는 거라. 그래야 정진하는 가운데서 나타나는 경계가, 이게 징검다리인 줄 안다고. 내 원력이 간장종지만 하면은, 뭐 조금만 뭐가 나와도, 이거 내 깨달았는가, 이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발심, 원력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실패해도, 주저앉아도 여러분을 끌고 가는 건 발심입니다. 원력입니다. 선정에 하마타에 들어가 버리면 우리 인식이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때 뭐가 나를 끌고 갑니까? 원력이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원력이. 자, 지금 그런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유반조하면 성각전공이라 잠깐 사이에 돌이켜보면 앞에 공안보다 뛰어남이라. 저기 전공이라는 말이 좀 여러분 헷갈릴 텐데, 앞에 공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 한번 봅시다. 종공, 공인, 뭐 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요 두 개예요. 종공이 어디 있냐면 14번 종공 나오죠.
그 다음에 공인이 어딨나? 9번에 있죠? 물주 공인할 때 그 공인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성각 전공이라고 할 땐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공견에 빠지지 말라. 공견에 빠진 거를 전공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공을 존재론적으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걸 달성하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공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말한 전공, 공인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래요. 그 다음에 이제 수유반조라고 할 때 이 반조라는 말이 또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반조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해광반조라고 할 때 많이 쓰죠. 자, 해광반조라고 하는 말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많이 쓰는 것 중에 조고각하 이런 말도 많이 쓰죠. 자, 해광반조라는 말이 뭡니까? 하고 저한테 질문하는 분이 한 몇 년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해광반조라는 게 뭘 반조라고 할까요? 첫 번째는 여기서 반조라고 할 땐 진여자상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진여정념이 좋아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진여정념이 법이 망념을 좋아한다, 비춘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고, 자, 두 번째는 그걸 우리가 실상중도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수행중도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디를 반조해야 됩니까? 법을, 연기를, 중도를, 진리를 참고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죠? 잠깐 사이라도 우리가 수행 중도 입장에서 해석합시다. 중도를 참고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진여정념이 나타나게 되면, 앞에 말한 공견에 빠진 것도 해결하게 되고, 공을 존재론적으로 보지 않게 돼서, 이 공을 존재론적으로 본다는 게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리산 천안봉에 살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존재론적으로 봐서. 그래서 이 윤회의 세계에서 깨달음을 실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수유반조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번. 앞에 공함이 전변하면 모두 망견 때문이니, 우리가 그 진여정념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다 망념이죠. 그 말을 한번 되풀이한 거고. 자, 20번. 불용구준이여 유수식견이라. 이견부주하야 신막 추심이라. 자, 이 말은, 자, 여러분 조금 내용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불용구준이여 유수식견이라 말은 여기서는 참됨을 구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진리라는 것은 진리를 뜻하는 거죠. 진리를 구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스님이 매일 하는 이야기가 지금 법을 참고하고 진리를 참고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참됨을 구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오직 망령된 견해만 실지에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럼 스님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르지 않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죠. 당연히 그렇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은 깨달음에 대한 과도한 속효심을 경계한 말입니다. 앞에 어떻게 보면 기건덕지하고 조금 기건덕지를 깨버리는 말이죠. 그죠?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거기에 뭔가 있다 생각하고 빨리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경계한 겁니다. 경계한 글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건덕지 하지 마라는 말이 아니에요. 진리를 참고하지 마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하지 마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자, 스님이 참선에 대한 정의를 내려봐라 그러면 저는 진리에 대한, 법에 대한 진실함과 간절함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책에는 없어요, 이런 말들이. 참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라고 스님한테 질문을 하면 저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진리에 대한, 법에 대한 진실함과 간절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선은 없습니다, 여러분. 앉는 거하고 참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선방에 자복에 앉는 거는 참선이 아닙니다. 자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언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이 법을 참고하고 진리를 참고하는 것이 자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선언이고 그 시간이 참선하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옛날에 저기 서울에 제가 우리가 있을 때, 그 참선 지도한다고 정한사에 있을 때, 한 불자님이 자기 주변에 아주 착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착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스님이 공부시키면 참 잘할 것 같은데, 스님 한번 데리고 와도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럼 착한 사람이면 좋죠. 하고 제가 이제 모시고 오십시오 하고 이제 또 모시고 왔는데, 진짜 보니까 착해요.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라.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 하여간 정말 진짜 착해. 누가 봐도 저 사람 착하다 할 정도로 착한 사람이라. 근데 스님이 볼 때는 너무 착해서 안 되는 거라. 후보면 날아갈 정도인데. 그래서 저는 참선하기는 어렵겠다. 참선 못하는 사람 없어요. 못하는 사람 없는데 참선하는 사람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별로 없는 거라. 사람이 너무 착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발심이 안 돼. 발심이 안 되는 거지. 이 공부하려면 독해야 되거든. 남이 뭘 하든 나 이거 하겠다. 좀 독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이 사람. 그래서 이거처럼 참 어렵겠다라고 해서 내가 이제 한번 화두를 주기는 줬는데 잘 안 됐죠. 그냥 당신 입장에서는 세상에 불편한 게 없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이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한테는 참선할 이유가 없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그런 사람을 제가 한번 봤고, 또 이제 며칠 지나가지고 또 이제 한 사람을 또 이제 모시고 왔는데, 이분은 정반대라. 정반대라 가지고 막 눈에 불이 막 나는 거라. 사람이 눈에 막 불이 나와서 이거 자기는 이 공부하면 일주일 만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님이 죽으라면 죽을 중년까지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난 이 사람도 참 위험하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은 공부시켜 놓으면은 어디 가가지고 신흥종교 교수될 사람이라 딱. 그래서 이게 참 이런 사람도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경우를. 부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사람이 지혜가 있고 지혜만 있고 선정이 없으면 사람이 교활해지고, 선정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어리석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뒤에 말이 앞에 사람이고 앞에 말이 뒤에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렇게 두 개를 다 갖춰야 됩니다. 사람이 참 순수함과 진리에 대한 간절함을 두 개 다 갖춰야 되는데 대부분 이 한쪽만 갖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도 마찬가지라서 화두를 들러가라면 막 육단심으로 이게 뭐지 하고 막 한다고, 엄만 걸 다 끌어와가지고 막 화두를 들려고 하는데 처음엔 잘 되죠. 처음엔 잘 됩니다, 그 사람. 그것도 한 몇 초간 잘 될 거라. 오래 안 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간장종지는 금방 채워진다고. 근데 간장종지에 담긴 물은 자기 목도 못 죽여요. 남을 줄 수는 더도 없고. 그래서 우리 육단심으로 하도록 막 되는 사람은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그럼 진실한 거 간절함 중에 어디가 더 낫냐라고 물으면 아까 제가 톱밥하고 또 모래 비를 들어야 돼요. 그죠? 같이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걸 다 갖춘 사람들이 참 드물어요. 이화사를 다 갖춘 사람은 참 드뭅니다. 어쨌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기를 비춰보라는 말입니다. 내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내가 그냥 착하기만 한 사람인지, 여기 보면 대충 답이 나오는데, 내가 간절하기만 한 사람인지, 그래서 내가 착하기만 한 사람은 발심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걸 자꾸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함을 자꾸 끌어내야 되는 거고. 내가 간절함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쉬어야 됩니다, 일단. 방아착 해야 됩니다. 푹 쉬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사람은 아파져요. 이 공부를 하면서. 반드시 마장이 오기 때문입니다. 앞에 사람은 마장도 없어요. 뭘 해야 마장이 있지. 도구 마장이라.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 마장이 있어요. 저는 마장이 없습니다. 저런만 있지. 근데 망념으로 뭔가 착 하려고 하면 이제 마장이 생기거든. 여러분도 해보셔서 아실 거라고 믿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에 기근득지요 하는 말하고 불륜구진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서로 이제 경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께서 적절하게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이다. 내가 어떤 게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반대 부분을 보완하려고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자, 21번. 이견에 부조하여 신막 조심하라. 똑같은 말입니다. 넘어가고요, 이거는. 그 다음에 22번. 제유 시비하면 분연 실심이니라. 잠깐이라도 시비를 일으키면 어지러이 본마음을 이르리라. 뭐 여기서 우리 이견이라고 하고 시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옳고 그름을 자꾸 따진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자꾸 따지고 이게 진리라는 것도 너무 이렇게 과도한 속교심을 가지게 되면 그게 하나의 시비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23번. 이유일륜이 인력막수하라.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는 기근득지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 신신명은 항상 아까 처음에 말했잖아요. 쉽다 해놓고 호리유참 천지역결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처음에는 기근득지하라고 해놓고 거기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또 경계하라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유일륜이 둘은 하나로 말미암아 있음이니 하나마저도 지키지 말라. 이 말은 해석하기 좀 어려워요. 여기에서 일이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가 중도라고 하고 제법실상이라고 하고 부처라고 하고 진여라고 하고 뭐 연기라고 하고 공이라고 하고 무아라고 하고 경전에서 나오는 모든 형이상학적인 표현들이 다 일에 해당하는 거예요. 금강경에서 말하는 삼야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념은 실제하고 다르잖아요. 개념은 실제하고 다르단 말이죠. 개념은 개념일 뿐이에요. 경전에 있는 말은 말일 뿐이라고. 실제하고 다르다고요. 내가 망고 맛을 자꾸 예를 드니까 이제 두리안 맛으로 설명해야 돼. 두리안이라는 과일이 있어요. 두리안이라는 과일이 있는데 여기 이제 회장님이 두리안 맛을 봤어. 근데 옆에 있는 분은 두리안 맛을 몰라. 그러면 옆에 있는 부회장님한테는 두리안 맛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하도 말을 많이 해서 답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라고 해요. 두리안 맛은 전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제 옆에 계신 분이 두리안에 대한 동영상도 많이 보고 두리안에 대한 박사 논문도 많이 봤어. 그리고 두리안이 뭐 성분 분석까지 다 할 줄 알아. 두리안이 뭐 섬유가 몇 프로이고 탄수화물이 몇 프로이고 단백질이 몇 프로이고 다 알아. 박사라. 근데 그렇게 아는 거하고 망고 맛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망고 맛은 몰라요. 망고는 먹어야 되거든. 그래서 맞습니까? 아, 두리안. 내가 망고가. 근데, 제주도에 오래 있다 보니까 망고가 입에 익어가지고. 그래, 두리안 먹어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비유는 여러분이 경전을 아무리 많이 읽고, 뭐, 연기가 어떻니, 뭐, 중도가 어떻니, 뭐, 저거 다 외워도 스님이 설판에서 다 외워도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는 건 아니지. 그렇지만 그거하고
실상중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실상중도는 여러분이 깨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말에 또 속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24번. 일심불생하면 만법무구니 무구무법이요 불생불심이라. 자, 아까 기건덕지하고 다시 이제 기건덕지로 돌아갑니다. 24번부터 여기 30번까지 똑같은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다시 이제 기건덕지로 돌아갑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이 불륜구진이라고 깨달음에 대한 집착이나 속교심을 경계했고, 또 여기는 뭡니까? 깨달음에 대한 우리의 상. 여러분이 경전을 읽고 법문을 듣고 생긴 상에 대한 경계를 해서 여기 23번의 이유일류라고 하는 말은, 인력 막수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마저도 지키지 말라는 말은 그 상을 의미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고정관념을 다 버려야 돼요. 참선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두려안에 대한 모든 알고 있는 지식은 다 버리고 먹으려고 해야 되는 거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두 가지 경계를 했습니다. 속교심을 경계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정관념을 다 버리라고 경계를 하고, 또다시 일심불생이면 만법무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이 말은 아까 한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기건덕지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자, 여기서 풀이하면 일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불생이라고 하는 것은 스님이 내나 하는 말로 무명을 영전하면 이런 말입니다. 자, 일심에다가 밑에다가 무명이라고 적어놓고 불생을 영절이라고 적어놓고, 이게 만법은 뭡니까? 우리 초전법문경에서 제가 말했죠. 만법은 집입니다. 연기하는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집성제, 연기하는 세계를 이야기하고, 무구는 뭡니까? 멸성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자, 이걸 풀이하면, 스님 말로 풀이하면, 일심불생하면 만법무구이라는 걸 풀이하면, 무명을 영절하면은 집이 멸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죠? 초전법문경도 이해가 되고, 자, 다시 이제, 이, 성찬 스님이 본래 당신 말을 지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무구무법이요 불생불심이라. 이 말은 한 생각이 나지 않으면 말이죠. 우리 영절무명이 되면은 우리가 불의를 정득해서 허물과 법이 둘이 아니요 무명, 여기서 불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명입니다. 무명과 여기 심이라고 하는 것은 본심이에요. 본심이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허물도 변이고, 법도 변이고, 생도 변이고, 심도 변이라는 말입니다. 자, 26번에, 저 빨리 가니까 어렵습니까? 자, 26번에 주관은 객관을 따라 소멸하고, 객관은 주관을 따라 잠겨서, 객관은 주관으로 말미암아 객관이요, 주관은 객관으로 말미암아 주관이니. 자, 26번, 27번은 여러분이 뭐 잘 아시는 말이에요. 여기서 주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예. 또 객관은 우리가 대상, 밖에 있는 대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마음도 대상, 마음의 대상은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으니까 어쨌든 마음과 대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뭐 여러분 이건 말 안 해도 이해하겠죠? 우리가 마음 없이 대상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인식할 때 대상은 존재하는 거예요. 예. 마음이 갈 때 대상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거 뭐 양자역학에서도 요새 이런 말 하잖아요. 예. 그런 김춘수 시도 있던데 내가 그걸 외우지는 못해요. 어쨌든 대상은 마음이 갈 때 존재를 하고, 마음은 대상이 있을 때 존재를 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연기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 그 정도로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마음과 대상을 알고자 할 땐 28번에 욕지양단일 땐 원시일공이라. 자, 마음과 대상을 알고자 할진된 원래의 하나의 공이더라. 그죠? 원래의 하나의 공이더라. 여기서
일공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흔히 말하는 그냥 뭐 공이다 이 말이 아니고 진공묘유를 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도를 뜻해요. 그래서 29번에 하나의 공은 양단과 같아서 삼라만상을 함께 다 포함하여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 말은 우리가 이게 지금 일심불생에서 쭉 연결되는 말이에요. 연결되는 말입니다. 일심불생에서 무명이 연결되면은 이 양단이 이 마음과 대상이 각각이 공이더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공이더라고 하는 말은 진여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공을 스님은 잘 말하지 않습니다. 자꾸 여러분이 공견에 자꾸 빠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자, 내 마음도 알고 보니까 실체가 없고 대상도 실체가 없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보면은. 그래서 그걸 대상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게 공이기 때문에 진여가 되는 겁니다. 공이기 때문에 진여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르게 해석하면 마음을 마음이라고 우리가 보고 제가 그 초전법륜경을 설명할 때 고성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고를 고라고 다만 보면 고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고를 고라고만 보고 우리가 대상을 있는 그대로만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진여 아닌 게 없게 됩니다. 그렇게 보는 거하고 모든 대상의 실체를 봐서 모든 대상의 실체가 없더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면 그게 모든 게 진여가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말이 진여와 공과 다만 그렇게 볼 뿐이 전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측면에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만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보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진여 아님이 없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 교신녀가 본 거죠. 집이 곧 멸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말입니다. 진여 아닌 게 없다. 그래서 고도 진여고 집도 진여고 멸도 진여고 도도 진여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도 진여고 중생도 진여고 망념도 진여고 반야도 진여고 구름도 진여고 태양도 진여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불의의 세계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말을 지금 29번에서 하고 있는 거죠. 일공이 양단과 같아, 일공이 동양과 같아서 제한만상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한만상. 이 말은 두두물물 진진찰짜리 진여 아님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걸 천태법화종에서는 일향 일색이 무비중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공이라고 하는 것은 상차를 이야기하죠. 상차를 이야기하고 동양이라고 하는 말은 상조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불견 정춘이 영유편단과 세밀하고 거칠음을 보지 못하거니 어찌 치우침이 있겠는가. 이 말은 이제 모든 상이 우리가 다 떨어져서 영절무명이 되면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두 가지 상이 모두 공함을 알게 되면 또 있는 그대로를 보게 되면 고를 고라고 보게 되고 낙을 낙이라고 보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두 개가 둘이 아님을 알아서 뭐 이렇게 다 해석을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 모든 상이 다 떨어져서 모든 게 공함을 우리가 보게 되면 다 원흉무해에서 대자재를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말로 하면 다 상이 됩니다. 이해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영절무명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수행 정도로 이야기하면. 안 그러고 말로만 이렇게 하면 뭐 네가 올래 내가 올래 하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싸우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겠지. 근데 뭐 이기면 뭐합니까? 그래서 오늘 했던 걸 이제 한번 보면 이제 첫 번째는 기건덕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기건덕지 제가 정리를 합니다. 오늘 했던 거 기건덕지 수조실종이라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마음 밖에 뭘 구하려고 하지 말고 망념으로서 구하려고 하지 말고 편안한 경계는 근본이 아니다. 그 비춤이다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고 했고, 자, 중도가 근본이다. 깨달아 체득해야 된다. 그게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자, 수행의 근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근본 수행 입장에서 볼 때는 오직 다만 법을 참고하라. 법기에 사무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부처님께서 법을 깨달으신 분이고, 무명은 법을 모르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불용구진 유수식견에서 제가 조금 줄을 많이 달았어요. 깨달음에 대한 과도한 속교심, 뭔가 빨리 하려고 하는 거. 우리가 산행을 할 때 너무 정상만 생각하면은 결국은 병이 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경전에서 말하는 모든 도구마를 경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두리안, 맛하고 다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두리안을 먹으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 일념불생 만법무고 조금 전에 한 건, 우리가 이 말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무명을 연결하면 두두물물 진진찰찰이 진여 아님이 없다. 진여백괴가 현현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밝혔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한 것 중에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하면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한 두세 분 이제 상담을 했는데, 뭐 다 똑같죠. 하도가 안 된다고. 이걸 왜 해야 됩니까? 하고 한 질문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하셨다시피 이 지구상에는 1000만 가지 수행이 있습니다. 그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맨 마지막에 해야 될 질문이 진리가 뭔가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또 여기에 대한 답을 내놔야 되고. 그래서 이 화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맨 마지막에 해야 될 질문을 지금부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중간 과정을 다 쓸어버려서 이게 조금 낯설 수가 있다. 낯설 수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맨 마지막 수행을 지금 처음부터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많은 분들이 이게 뭐 안 되고 뭐 어렵다고 합니다만 팩트는 그게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법에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이 진리의 법을 참고하라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뭐 이의를 제기하실 분 있을 뿐만 한데 그건 여러분들이 좀 한번 여러분들을 조고각화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것도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진리를 체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또 묻는 분이 있는데 제가 하나 저 예를 이제 들어드리려고 해요. 제가 한 4, 5년 전부터 알고 있던 이제 여자애가 그때 애가 이제 중학교 3학년이었지. 3학년 내가 4, 5년 전에 만났던 애가 있었는데 걔가 이제 자라가지고 지금 29이에요. 9인데 한 3년 전에 암에 걸렸었어요. 요새는 뭐 젊은 애들도 암에 막 걸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치료를 하고 있죠. 치료를 하고 있는데 걔가 이제 요번 하안거 때 제가 있는 그 어디야 오대산으로 찾아왔었어요. 와가지고 이제 차를 마시면서 저한테 그렇게 물어요. 스님, 제가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묻는 거라.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야, 네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나? 라고 물었어요. 살아있다고 생각하나? 네가 누군지 아나? 내가. 그래. 모르죠. 그래. 네가 누군지도 모르고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살아있다고 할 수가 있냐? 내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넌 살아있는 게 아니야. 살아있는 게 아닌데 왜 죽어서 네가 하는 걸 묻냐?
네, 그랬다고. 네. 자, 여러분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살아있습니까? 네. 살아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되고, 죽었다고 하기엔 또 숨을 쉬고 있으니까, 뜨거운 피가 흐르니까 죽었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죠? 네. 자, 그 말에 대한 답이 저겁니다. 네. 고봉 원묘 스님이라고 선묘 우리 강원 교재죠. 2학년에서 다 배우는데, 문제 있으면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 내용이기도 한데, 고봉 원묘 스님께서 돌아가실 때 적은 개송이에요. 예. 내 불입 사관이요. 그 불출 사관이라 철사 찬입해 하면 당도 수미산이라. 저기서 사관이라고 하는 말은 암자 이름이에요. 그 고봉 원묘 스님이 거처했던 암자 이름이란 말이죠. 예. 저 말이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에 대한 답입니다. 예. 저 말은 우리가 부지런히 화두를 참고해서 법계 사무치게 되면 영절무명이 된다는 말이죠. 당도수미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 생과 사의 생과 사가 있잖아요. 그가 죽는 거고, 내가 우리가 사는 거고 삶이고 그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생과 사의 양변을 떠나서 불이 법계를 체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생도 진여고 사도 진여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법을 깨닫게 되면, 화두를 부지런히 해서 법을 깨닫게 되면 생사를 초월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기 와서 억지로 하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여러분 시도는 해봅시다. 시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또 스님이 내 하는 말 중에 차를 마시다가 화두를 하루에 한순간은 진리가 뭘까, 법은 뭘까 이렇게 물어봅시다. 그 작은 시도가, 그 작은 마음이 여러분이 진리를 향한 여정이 되고 이 눈물 나는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꿀 수 있고, 이 눈물 나는 세상을 영원한 자유, 진리의 세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함께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 함께 사무쳐 봅시다. 마치겠습니다.